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자족의 영성으로 탐욕을 다스리자라는 이 거창한 제목으로 또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통해 또 어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0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또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서 이 탐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십계명은 마스터를 하는 건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탐욕에 사로잡힌 이 내적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의미를 살펴보면 이 탐하다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 바로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지도 않았고요, 뭘 원하는지 내가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어떤 누군가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만 하더라도 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주 무서운, 또 엄격한 그런 의미의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그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탐하다라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품은 죄, 탐욕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출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에 보면 심장과 또 폐부를 살피시고 또 시험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외과 의사한테 가서 개복을 하고 그래야 심장을 보고 폐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이 몸을 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폐부를 보시고 또 심장까지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 내 마음의 생각을 바로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니까 또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생각까지도 그 바로 탐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또 바라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리고 하반절에는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집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통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소유물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에 나오는데 우선 5가지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면 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내, 남종, 여종하면 사람이다라고 할 텐데 뒤에 소하고 나귀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5가지의 동일한 특징은 생명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소유물이긴 하지만 생명은 없는 소유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소유물과 생명은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 물건들 역시 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기준으로 소유물을 구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 목록 중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주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은 월급이고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은 뭐라 그럴까요?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은 아내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 이제 아내라고 그것도 일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후불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선불로 이 갑을 해서 주는 게 아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실까요? 그죠? 저도 이번에 이 10번째 계명을 준비하면서 그런가 했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 그렇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증거가 있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매일 한 가지씩 한번 해봤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애플파이도 사줘 보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억지로 따라 나가 보기도 하고 또 KFC 가서 햄버거도 먹고 또 캐시를 또 줘보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갔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요일을 기다려라 제가 그랬죠. 정말 별거 아니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그나마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열을 나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특히 구약 시대는 남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여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편도 여자에게 허락하신 평생의 몫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거꾸로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그러면 또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처음에는 아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 그렇게 나눠서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은 히브리어로 하마드, 탐욕이 히브리어도 하마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들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으니까 헬라어로 고치면은 플레오넥시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많이 갖는 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 외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이거를 플레오넥시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또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플라오넥시아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소유에 대해서 과한 사랑, 남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을 부르기도 했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이라고 합니다. 욕심하고 욕망에는 선함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선함이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욕망, 그런 욕망이 저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욕망하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이 타락한 욕망,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선한 욕망과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탐욕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바꿔 말하면 금지된 것들을 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격이 아닌 사물을 인격화해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 사물에 대해서 인격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것을 인격화하고 있을까요?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을 이야기할 때 이 재물을 인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어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마모나라고 합니다. 지상의 부, 재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마모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과 마모나, 이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거의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모나, 이 신급이 된 만몬 신은 오늘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이 라이벌급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몬, 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기까지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근데 그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물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조종하고 실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신이 되어져 버린 그 만몬,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각함의 그 절정을 달리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물질의 힘에 대해서 경제학, 철학 수구라는 책에 저술한 내용을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가. 좀 긴 내용이었지만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멍멍이 소리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나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이 신처럼 되어버려져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요 단순한 임금 노동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세상에 끼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가 그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 기준이 연봉순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인간의 가치를 연봉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버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과 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가 정비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치를 내가 쌓아놓은 물질로 보지 않고 삶의 가치를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생명의 가치로 보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열 번째 계명을 온전히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겠죠. 뭘까요? 이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를 시켜줄 수 있는 것, 바로 자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 번째 계명으로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다루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출발은 그 욕심에서, 우리의 이 탐욕이라는 인간의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그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거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싸워야 되는 건데, 이 탐욕이라는 죄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 연약함이 있는데 더군다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더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뭘까요, 이게? 저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멈추면 안 되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의 길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탐심, 또 이성이나 물질,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켜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했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이것저것 해봤더니 내렸던 결론이 자족만이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웃거리거나 또 뭐 탐내거나 이러지 말고 내게 주신 현재 모습에서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 없는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쪽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주는 메시지는 탐심과 그리고 탐욕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족의 영성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족의 영성으로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